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조명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좀 더 켜주시겠어요? 방송실에서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네, 오늘 우리 수련회 첫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한 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또 배우고 또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참 지금 단 30분 40분 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수련회의 3, 40분 시간을 위해서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우리가 만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제가 찬양을 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마음을 또 수고를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한 10대 후반, 20대 초에 불렀던 많은 그런 약간 찬양들, 결국 한 10년, 20년은 됐는 그러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찬양들을 같이 또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간에는 강의의 형식으로 같이 조금 강의를,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종이 받으셨죠? 네, 앞뒤로 두 장이 이제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전사님 이거 다 할 거냐, 오늘 다 할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빈칸을 이렇게 조금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들 조금 적어 가시면서 졸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고 채워가고, 그리고 다 기록하신 것들을 나중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우리가 또 기프트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내신 분이 적으면 추첨이 아니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전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란 무엇인가, 또 특별히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예배의 회복인데,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회복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재수학은 아니죠? 다들 받아들이니까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여튼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아요.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배가 다시금 돌아감을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예배 회복, 예배를 되찾아야 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총 3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기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예배의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이어서 내일 예배에도 이어서 우리가 수련회 예배 회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영어 워십에 우리가 불러집니다. 영어로 워십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십에 우리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를 영예와 존귀를 돌린다라는 것을 줄임말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즉 예배란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 기독교 예배에 적용을 시켜 본다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즉 가치의 창조자이자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예배, 워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시편 96편 우리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더 넘어가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시편 96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에서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폴 후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하나만 앞에.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예배다라고 폴 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드리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하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한 번만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알에 따라서 응답함으로 가장 심오한 경지에서 실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신중한 행위가 예배다라고 제임스 하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지닌 특성을 성실성과 존엄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과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인간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배의 정신은 한 시간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의식에만 우리가 제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엎드리다, 섬긴다라는 것을 예배에 해당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된 주보를 살펴보면 워십 서비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썬데이 서비스 등등의 이렇게 서비스한다라고 섬긴다 그런 의미로도 예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예배란 곧 삶과 분리되는 이원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배는 곧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뜻을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는 의무로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의식을 나타내는 예전적인 직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하고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행하는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가고 있는 그 본질, 본질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은 참다운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예전과 일상생활 속에 봉사를 통해서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귀한 업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와서 1시간 또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질 때에 예전과 예배 전례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업무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에서 어떠한 기능이 우리 삶,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순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응답하는 도구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응답은 순수하고 진실되며 총체적이고 때로는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전 행사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어떠한 역할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에 맡아서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룹은 예배의 기능에 대해서 3가지를 나타내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신적인 삶과 인간적 삶 사이의 만남이 항상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 안에서 먼저 표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배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하나씩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삶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주권적 통치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적인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곳이 아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적인 그러한 기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과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그쳐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 기능이 온전하게 굴러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청년들로서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의 생활, 오히려 더 낮아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예배의 순수한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지속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보면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수요예배에 드립니다. 금양로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것, 평화롭지 못한 것, 지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 가운데 뛰어들까 생각해야 합니다. 무관심합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능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이 있을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랑할 때나 연민이 있을 때나 희망이 있을 때나 두려움이 있든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고 그 순수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표현을 하고 자신의 양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회개와 또 갱신의 삶 새롭게 되는 거죠. 언약이 다시금 연장이 되는 그 삶을 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예배의 순기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1시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그런데 찬양 때는 뭐 먼저 오라고 하는 그렇게 축가송이니까 1시 20분, 1시 30분쯤 돼서 가면 그때 들어가면 말씀 들으면 되지. 예배 자리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지 않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그리고 즉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과 그런 항상 인간에게 향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계약 상대자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언제든 끝이 났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변하게 돼요. 변질이 돼요. 내가 마치 해결을 한 것 같고, 내 지식이 해결을 한 것 같고, 나의 인맥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은총을 베푸셨을 때에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중에게 강렬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매주 드려진 그 예배가, 매일매일 삶에서 드려진 그 예배가 강렬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그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행위의 만남은 회중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삶을 위한 변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분들은 이웃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조물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에서는 집중을 하고 그것을 잘 따르긴 하지만 다스려라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다스립니다. 나에게 편한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위해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 다스리죠. 우리가 이런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를 우리가 올바르게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도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현대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받는 것도 플라스틱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러면 또 이것을 우리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물을 제공할까 등등의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할 수 있잖아요. 비닐을 벗겨서 비닐은 비닐대로, 뚜껑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그 노력,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스리기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환경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그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열정은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찬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쓰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노력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도 그래도 해요.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예배는 회중의 삶을 성화시키는 그러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고 도우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진리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교회의 사명의 갱신의 그러한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근간으로 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명 수행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증거, 거룩성과 올바른 관계를 지향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사회 환경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적극적인 공공사업으로서 예배는 참여의 공동체로 하여금 항상 자신의 삶과 구조를 재음미하고 자신의 도덕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 속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바른 삶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도록 자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갱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가주시겠어요? 이거 넘어갔네. 첫 번째로 예배의 부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드려지면 여러 가지 예배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부름의 순서는 참여한 회중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였음을 알리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 순서를 통해서 모든 회중이 각각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서 모두가 예배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게 예배의 부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중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의 기초에서 예배의 부름의 순서는 다른 것이 아닌 선포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와 찬양의 균형 잡힌 것이 예배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써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기도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깔뱅은 기도를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는 찬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고백과 그리고 믿음의 간구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 중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순서 중에는 묵도도 있고 개회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봉헌 기도도 있고 축복 기도, 축도도 있고 각각의 특징과 여러 가지 목적을 담은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응답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 형태를 갖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연속 기도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속 기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연속 기도 참 우리 가운데도 사실 좀 일상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연속 기도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그 기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와 회중이 응답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인도자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회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보살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오니 전쟁의 어려움이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오니 연속 기도의 힘은 활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앞에 나온 대표 기도자, 인도자가 그냥 모든 기도를 다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예배 가운데 수동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이 기도를 드려지는 것, 이것을 연속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 형태에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게 교동문이죠. 교동문. 우리 같이 읽는 교동문이 있는데 지금 그냥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고 그러한 예배에 드리는 형태들이 다 있지만 지금도 매 주일 예배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뭐 여기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찬양 리더, 그다음에 찬양 팀원들, 그다음에 설교하는 설교자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회중이 함께하는 그 예배,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훈련의 방식으로 연속 기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준비 없이 즉흥적인 기도나 감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공적인 예배 가운데 그것을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 오시잖아요. 기록해 오고 타이핑을 해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준비한 만큼 외워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뭐 대표 기도를 막 5분씩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훈련도 되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어서는 찬양인데 찬양은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그런 기본 요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장송, 응답송, 찬양가, 회중가, 성가대와 영광송, 봉헌송 등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찬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응답송도 있고 찬양송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 봉독을 하잖아요. 말씀 봉독을 하면 온 대중들이 모든 성도님들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찬송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같이 찬양하고 응답하고 회중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의식에서 찬양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조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잘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나만 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높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커피를 따지면 잘 블렌딩 되는 잘 섞여 있는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에 그 예배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비율이 너무 기도에서만 비율이 돼서도 안 되고 참 쉽진 않지만 이게 균형 잡힌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의 위치를 바로 알아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다운 생명력과 역동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와 찬양에 대한 교육이 예배자와 찬양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 공동체 전체에 속한 것이지 성직자나 음악 준비 전문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로 성만찬 좀 기대하셨죠. 마지막에 대해서 성만찬 설교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복음 선포의 행위로서 특별히 예배 의식 속에서 설교는 기독교적인 삶을 양육하는 일에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불균형하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또 일방적으로 듣는 것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나눔 그러한 대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란 회중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엠마티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을 하여
함께 회중과 함께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려질 때 여러분 듣는 것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제가 또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던졌을 때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고 나눔을 하고 우리가 또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 셀 모임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내 생각과 내 신앙은 이러한 점들 또 우리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나눔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만찬이 두 번째인데 예배에서 말씀의 선포는 보통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설교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만찬은 행동화되어지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금 살아내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날 위해 찢기신 그 몸,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금 되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 간에 직결된 전 교회의 공동체적인 행위가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러셀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성만찬이 자주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특히 우리가 지금 예배들 섬기고 있는 이 신곡교회에서는 1년에 한 4번 많으면 5번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뭐 저희기 때나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 종교 개혁자들은 올바른 신앙적인 응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한 달에 한 번은 행해지면 좋다. 뭐 이게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가 그런 분기별로 하게 되면 의미를 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부활절이 찾아왔으니까 이번 또 성만찬 하는구나, 성찬식을 하는구나. 그래서 와서 그냥 떡과 잔을 들어서 먹고 마시고 오늘은 좀 빵이 더 맛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니 지금 또 이제 그 우리 교단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이제부터 그 아동 세례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원래는 입교 이제 우리가 15세 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동 세례라는 걸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그 어린 아이들도 성찬신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아도 성찬신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는 아직 전도사라서 그것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나중에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을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매주 마지막 주에는 해서 온 교인이 같이 그날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부서 예배가 따로 없이 같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했던 그 기억이 저에겐 좀 좋은 경험으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헌신과 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소 중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응답으로서 예배에 참여한 각자의 헌신과 결단의 행위가 삶 속에서 우리가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행위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에서 넘쳐난다. 참된 예배는 삶의 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배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눈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 빈칸 채우기를 이제 만들면서 너무 많다, 염려하던 게 너무 많다, 좀 힘들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나눌까, 그 염려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나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서적들도 찾아보고 논문들도 찾아보면서 최대한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이해되고 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오늘은 좀 강의 형식으로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예배의 본질과 대상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고, 예배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순기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기억하며 약속이 갱신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그 예배의 순기능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고 수동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준과 함께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예배의 요소들을 이해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보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든 윌슨 토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A.W. 토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는 예배를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작 없는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현대 교회를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우리는 교회 화장실에 난방을 설치하는 데 얼마의 돈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예산 집행위에 앉아서 머리를 짜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따뜻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마 교회는 확 달라질 것이다. 기도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하나만 앞에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단지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경영하는 사람인가? 그냥 하나의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의를 누리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까를 생각하는 경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 짧은 이야기였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려진 이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붙잡히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경영하는 사람이 아닌 예배자로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의 순 기능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